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오늘 하루와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한 주간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이 또 한 4일 동안 교육자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지키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수요예배 인도하는 우리 서현석 목사님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과 또 이 귀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도 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모이면 가치가 있어야 모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려면 그 운동입니다. 근데 그 운동을 하려고 해서 그냥 운동한다고 모이진 않죠.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이 뭔지, 또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또 우리나라가 참 이 낚시, 등산 이것을 비롯해서 모든 이 여가 스포츠들을 굉장히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금메달을 못 따는 것 같은데도 이번에 하얼빈이 있는 이 동계 아시안 게임에도 보니까 수두룩 이렇게 따는 거 보니까 참 우리나라 참 대단하다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목적이 있겠죠. 이제 국제 대회를 참여하는 선수들도 뭘 따고 싶어서 운동을 하는 걸까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가치죠. 그게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회사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있다면, 회사 같은 이 법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건 이윤일 겁니다. 그것이 핵심 가치죠. 그곳에 있는 직원들이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전파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남긴 말씀이 바로 복음 전파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과 우리 믿음의 삶,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라면 당연히 이 복음의 사명이 불타올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가치로 우리가 움직여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고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안식일의 정신은 물론 이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날 주일로 바뀌었지만 그것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또 안식하는 것, 모든 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건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즉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진정한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떤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사실 이제 교리가 쭉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교리의 정수가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죠. 그리고 오늘부터 등장하게 되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성도들의 어떤 이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12장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는 어떤 것인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첫머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우리가 늘 이 고백했던 말씀 중에 한 두 가지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나옵니다. 마지막에. 영적 예배는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 예배는 마음으로만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영적 예배는 마음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도 영육의 강군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영적은 우리의 마음적으로 생각으로 생각되어지는 이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도 다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합당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몸을 제하고 마음만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만 하나님께 드리면 이 좋은 재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좋은 재물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과 또 모두 담겨 있을까요?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마음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자세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전하기 위해선 몸이 함께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로마 교회에 그리스도의 철학과,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과 문화를 그대로 흡수한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핵심은 몸과 마음을 분리한 이분법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이 영적인 모든 것에는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육의 이원론의 그리스 철학이 로마에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고 익숙했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모든 면에서 영적인 것과 마음적인 것과 모든 육체의 것들이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산 제물은 마음만 있는 게 산 제물인가요? 아니죠. 육체의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징은 이 말씀 가운데 제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물이 됐다라는 건, 여러분, 이 제물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움직일 수 없죠. 묶여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을 묶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가만히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 놀라운 고백이 담겼다는 게, 그 100세에 낳은 이 100세가 넘은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을 이삭은 충분히 따돌릴 수도 있고 힘으로 이길 수도 있는데, 그가 아버지가 자신을 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귀하지만 이삭의 믿음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제물이 되어진다는 건 우리의 육체의 몸도 하나님 앞에 꽁꽁 묶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나 태도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모습이 내 마음만 진실해지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것들도 하나님 앞에 묶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한 걸음은 더 내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오려면 우리의 새벽에 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노력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의 자세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전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주장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 더 게으르고 또 조금 더 잠자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몸은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참된 예배자가 구체적인 지침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뭘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의 외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고, 이 세대가 주장하는 그런 거짓들, 욕심들, 욕망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눈에 보이는 외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게 하죠. 좋은 집, 멋진 집, 예쁜 사람, 멋진 사람, 그렇게 시각적으로 외형적인 것을 쫓도록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 우리는 외형적으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내 마음의 가치들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이 세대의 외형을 본받지 말고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가 갖춰야 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새해를 시작하면 작심삼일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결심을 하고 결단함으로 내 마음을 좀 이전보다는 좀 다르게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부터 온전히 바뀌어야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뿌리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어제 이제 대예배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에 대한 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 같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이 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하든지 좋은 밭이 되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우리 영혼의 뿌리가 바뀌는 것이죠. 어제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간증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제 간증이 듣다가 참 저 또한 힘이 되고 소망이 있는 건 중보기도의 힘이 우리가 크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권사님이 제가 보낸 문자를 그렇게 기억하실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때 제 기억은 확실한 건 이 문자라도 보내야, 이 전화도 안 되고 그 당시 뭐 지금도 이제 병원을 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문자라도 보내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딱 떨어지는 것처럼 내 손에 잡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새벽에 나와서도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물론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참 많이 추워서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자는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 하더라고요?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게 뭔지, 이게 선한 것인지, 이게 기뻐, 이게 좋은 것인지, 죄인지, 이거 분별 없이 아무거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예배를 드리고도 우리가 도전받아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예수님 시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이 말씀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도 분별하지 못하는 말씀들이었어요. 거짓과 참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행위가 참된 것인지 진리인지 좋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았고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 이 믿음의 사람들에서 핍박을 자행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별 없이 그러는 거죠. 요즘 우리 시대를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전 세계의 정세들을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오늘도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겪으실 겁니다. 또한 경험하시겠죠. 우리가 믿는 그 자리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를, 이 모든 것들을 드려서 드림으로 우리 세 가지 말했던 분별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예배를 진솔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그렇게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